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건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죠.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했을 때 여기 이 단어는요, redeeming the time, 즉 시간을 구속시키라는 것입니다. redeeming. 시간을 구속시켜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구속받은 백성,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사는 모든 시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어야 된다. 즉 속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지혜다. 버티지 말자. 아낌없이 드리자. 이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인 알파이면서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안 두고 마귀가 그렇게 안 두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세상에 취하지 말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 뒤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시간을 주님께 드려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자기의 그러한 지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시간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허락하시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아예 24시간 365일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다윗의 장막 형태의 기도의 집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장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야말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교회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천상의 예배, 천상의 시간의 모델입니다. 영원한 시간 우리는 예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서의 그 영원한 시간에 드리게 될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시간을 기도와 예배로 채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약속하신 남부터 북까지의 그 모든 지경을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취하기 시작했지만 다 안타깝게 최선은 다했지만 못 취한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의 시간을 24년이라는 연단을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드린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에도 회개하고 일어났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과했죠. 자기 출세가 눈앞에 있었고 조기 승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을 때 그가 왕이 됐고, 그는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그의 이 땅에서 기름 부은 그 지위라는 왕이라는 리더십,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국민 전체가 어떠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24시간 365일 예배하는 집으로서 다윗의 장막 형태의 그러한 예배를 드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부터 북까지 모든 아브라함의 유업을 축복을 취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로 복의 근원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역들을 축복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역사는요, 그냥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집이 아닙니다. 많은 회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장막 회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본다면 먼저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아삭과 헤만 여두둔을 그리고 메인 싱어 혹은 예배 인도자에 해당하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288명이 24시간 보좌 앞에 섬겼습니다. 웬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웬만큼 자기 삶을 구별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그들이 만일 음악성이 있다면 그 음악성을 주님을 위해 드릴 뿐만 아니라 갈고 닦고 그렇게 전문적인 영역에 훈련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어요. 24시간. 왜요? 악기 주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탁월함이 있는 전문 인력들이 섰습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전에 주의 종의 부르심도 아닌데 신학교를 뜨거우면 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중에는 나는 세상에 살 수 없고 세상에서의 도피 현상으로 신학교 간 사람도 죄송하지만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회직을 내려놓고 딴 걸 하거나 아니면은 이름만 목사지 정말 성도만도 못한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레위 지파 운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집이 생기면서 레위 지파의 콜링이 아닌데도 그냥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서 혹은 나는 그냥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다. 의도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그 동기에서 레위 지파로 나는 레위 지파야 스스로 여기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진짜 레위 지파의 콜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레위 지파에 이러한 앞에서 물론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집에서 선두에서 보좌 앞에 나가 계속 교회에 와서 기도의 집에 시간을 들이면서 풀타임으로 섬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중보 선교사, 예배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의 굉장히 중요한 콜링은 저는 예배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중보 선교사입니다. 그 콜링을 알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풀타임으로 레위 지파로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 삶에 좋은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풍족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음악하는 사람이 그렇게 풍족하게 못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가족 정도는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점점 교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학원을 하든 비즈니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들을 열어요. 아멘. 우리 상구 전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사가 됐지만 전도사를 파타임으로 하면서 그 외국 회사, 굉장히 유명한 외국 회사, 거기에 그냥 계속 다닐 것입니다. 더 유능한 사람 되라, 상구야. 그러나 때가 되면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일해야 됩니다. 다윗 장막의 비전을 제가 연구하면서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에 대해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쨌든 간에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계속 예배하며 임재가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권능이 그 도시에 임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정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덮습니다. 도시를 축복합니다. 사회 각 영역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하늘의 문을 여는 문지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열린 하늘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기름 부음 안에서 또 레위 지파 말고 어떠한 형태가 있었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요,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특별히 다윗과 훈련된 사람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남부터 북까지 지경을, 땅을 다 취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집 운동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신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다면 신부의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 무브먼트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기도 운동과 성교 운동이 만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재림주의 그 길을 열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또 요즘 계속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입히시는 바로 그 오카노 목사님 평신도로 깨운다. 한국교회 그것을 통해 더 부각이 됐지만 지금은 더 진보돼서 일터 사역, 왕의 사역.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그 시간 동안에 일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들, 혹은 7 영역의 사회에 7 영역의 산을 정복하는, 거기에 리더가 돼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용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 기도의 집 운동이 있으면서 여기에 잘못된 종말론이 역사합니다. 진짜 예전에 다미성교라든지 이런 저기처럼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냥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거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니까. 내가 내일 오겠다. 주님이 만일 주님 갑자기 매요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일 오겠다 그러면 그게 1000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왜 우리가 이 하루라는 시간을 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까? 근데 또 1000년이 또 하루 같대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살되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헌신하고 충실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회복에 대해서 다루면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기도의 삶만이 종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므온과 안나는 종말론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 같이 세상을 취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일터를 회복하는 일도 종말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엔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여러분 서신들을 보세요. 요한 서신이라든지 마치 주님이 자기들 시대에 올 것처럼 편지 썼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지난주 우리 봤던 본문을 표준어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요, 왕이고 신랑으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일, 너희는 착한 일 시작하셨다 할 때 착한 일은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restoration, 회복의 사역.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복된 성품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죄로 인한 저주를, 이 땅 가운데 임할 저주를 아담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뱀을 저주하셨는데요, 그때 뱀을 노려보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 죄로 말미암은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긍휼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순간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됐던 뱀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회복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는 저주에 대해서 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하는 능력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명예를 얻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의 목적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시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는 진리를 선포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그 속임당함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그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죠. 바른 기차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 거듭나야 하고요. 둘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아멘. 우린 그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되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각 도시와 열방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부을 교회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집의 비전입니다. 다윗 장막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제2의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끌어당길 것이고, 아멘. 그 불은 이러한 다윗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세상 일터의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들을 더 왕성하게 파송하고 열방 곳곳에 기도의 집을 세워 도시의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도시가 흔들렸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고요. 추수가 일어나고 도시가, 사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즉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각종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회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죠.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세기 때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공인하면서 흑암이 교회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란 틀만 남게 됐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언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종교가 돼버리면서 정치 그리고 경제 이 모든 것과 결탁을 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죽은 것과 같은 교회에 다시 회복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복하고 계십니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1500년경부터 생명의 움직임이 역사했고 16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교리와 말씀을 이 진리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00년대에는 거룩과 정결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회복에 대한 많은 비전들과 그리고 움직임이 역사되었습니다. 1900년대 교회 가운데 은사와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20세기를 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900년도부터 은사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에베소 4장 11절에 오중직임, 리더십의 은사라고 부르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다고 해서 승천의 은사라고도 칭하는 그 리더십의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에 나온 대로 모든 성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봉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전임 사역자, 풀타임 미니스터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드시면 됩니다.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리더십의 은사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다 죄에 빠지고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90% 이상의 기사와 표적이, 말씀 선포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 길거리에서, 일터에서 일어났다는 것,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900년대 방언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사들이 역사되기 시작했죠. 1940년대 복음전도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복음전도자 선교사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왕성하게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목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있었죠. 그러나 이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양들이 목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교사들이 회복됐습니다. 이때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게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CCC에 있으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10스텝이라든지 양육교제를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면서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독교 기본 교리를 그러한 교재, 체계적인 교재를 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선지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언 사역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데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긴 했습니다. 사람이 불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도 이 예언 사역이 잘못 상륙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언에도 제가 바르게 신약적 예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준비시켜주는 데 있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불어넣고 소망을 주는 것이 예언의 기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부터 사도적인 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즉 사도적 사역이 회복됐다. 아까 12절에 바로 성도들이 사역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바로 사도적 사역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일터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까지 회복시키신 것, 회복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의 시간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이라는 것을 열기 시작하시면서 사회의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라든지 빌 브라이트 박사님 같은 CCG나 YM 같은 경우는 이것을 8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7영역으로 나눠서 또 이것을 보죠. 죽은 것 같았던 그러한 교회 가운데 지난 500년 동안 이것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리더십의 은사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준비하신 가운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 오늘날의 교회는 3000년대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과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풀면 3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계속 부활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 일을 행하셨어요. 나사에서 블러드문에 대해서 발표한 거 말씀드렸죠. 그 핏빛 달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러한 징조를 보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 블러드문이 4번 있었다고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다 이스라엘과 연결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교회사를 다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손대실 때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기독교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손대볼 때마다 기독교의 무언가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도 제가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걸 다 따져드려야 돼요. 몇 년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기독교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타임테이블로 쓰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4번 가운데 한 번은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입니다. 그때 블러드문이었습니다. 57년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블러드문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다 이스라엘과 연결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2014년, 2015년 2년 동안 블러드문이 4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앞으로 2년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급하게 일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웃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똑바로 삽시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게 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건 내년에 2014년에 2번 있는 블러드문이 나사에서 통계를 발표한 거예요. 그들이 뭐 유대력을 연구한 거 아닌데요. 유대력으로 6월절과 초막절 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지난 500년치 역사가 500년 동안 역사해낸 것을 2년 동안 여러분 다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500년치를 2년 동안 까먹을 수도 있겠죠? 바싹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더욱 든든히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흥분되며 모든 영역에 큰 전환과 변화가 역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봅시다.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시작했던 초대교회 부어진 성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부흥과 추수를 위한 성령의 부어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이 부어질 수 있도록 옛부대가 아니라 새부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떤 게 새부대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모습. 아멘. 종교적인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징조로 제가 블러드문에 대해서 세상의 기관인 나사의 그 통계를 통해 말씀드리며 도전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더 빨리 회복시키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레스토레이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이란 과거의 것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는 손길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과거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가정과 도시 나라 가운데 회복의 때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도시를 향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그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를 일제시대 때 일본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왜곡을 했어요. 지금도 교과서 가지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일본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몹쓸 짓이죠. 예, 자꾸 진리를 왜곡하는 거. 그런 왜곡된 것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회복의 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 이렇게 2가지 그림을 봤습니다. 하나는 토끼 모양. 예, 토끼 모양. 어렸을 때 철없는 그 마음으로, 아, 토끼 귀엽다. 우리나라 토끼 같아. 이랬습니다. 그 그림 보면서. 또 얼마 있다 또 다른 그림을 봤어요. 호랑이. 그것도 또 우리나라의 예언적 목적과 부합하게 호랑이가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또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할 나라 아닙니까? 통일한국, 성교한국.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단된 민족 그 중간을 딱 잘라놓고 가장 사악한 나라로 원수가 지금 많은 우리의 그 동포들을 노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엇입니까? 일본이 한 일이 뭐예요? 너희는 토끼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정체성 호랑이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통일한국, 성교한국을 이루어 이스라엘의 깃발을, 복음의 깃발을 꽂을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할렐루야! 용사의 나라입니다. 웬 토끼? 회복의 때가 역사되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모든 것을 부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회복을 얼마나 방해하고 싫어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의 시간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하며 또 어두우며 또 많은 부분 이해가 안 되며 메마른 시간을 통과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일정 기간 잊혀진 사람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왕궁에서도 잊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던 걸 볼 수 있죠. 그가 회복됐습니다. 과거가 회복됐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됐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회복 안 시켜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회복의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을 통해 회복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회복은요, 회복의 메시지는요,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는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간에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감정에 끌려 움직여 나가면 혹은 그러한 혼적인 부분을 영적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많은 시간을 손실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회복은 지연됩니다. 승리도 지연됩니다. 축복도 지연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기다리는 분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로 세상 영성을 따라 타협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회개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계속 짓기 시작할 때 엄청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20대 전체를 이 반복적인 사이클 가운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30대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뭔가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의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 죄송하지만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에 대한 참된 의미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도전드렸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렇게 사이클 가운데 계속 있어지면요, 분명한 건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사랑해 주세요. 언제나 품어주세요. 그런데 로마서 2장을 여러분이 초반부 잘 읽어보면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끝까지 참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시간대 안에서 많은 시간 그렇게 행하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굳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양심은 점점점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회개할 수 없는 마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전 같지 않는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즉 회복을 원한다면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모르잖아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찾으면의 찾다란 단어는요, 다라쉬란 단어를 씁니다. 다라쉬. 다라쉬는요, 찾다란 뜻도 있지만 자주 가다란 뜻이 있어요. 묻다, 질문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또 예배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영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자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나가서 그분과 만남을 가져야 돼. 인카운터를 가져야 되고 지금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지혜와 계시 영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전도서 3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기한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트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First chance, second chance, third chance 주십니다. 근데 지나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first chance를 잡아야죠. 그래도 하나님은 second chance를 줄 때 최고의 것 first를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first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second이 좋아요? first가 좋아요? 1등이 좋아요? 2등이 좋아요? 쓸데없는 겸손 버리세요. 하나님 안에서 1등 하셔야 돼요. 겸손할 건 겸손하지 않고 그런 거 겸손하면 안 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는 기회가 그 다음 기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나아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것은 나아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나아가십니다. 계속 당신의 일을 진행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일에 동역할 사람들, 깨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동역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셔야 돼요. 저를 보내십시오.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에트란 단어는 적당한 시간, 적절한 때 또는 기회란 뜻이 있습니다. 즉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딱 맞는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즉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장애물 있고 벽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한테 모든 사람은 그게 벽으로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눈을 여니까 갑자기 기회의 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로 행할 때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여기 회복하실 때가 나와요.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진다. 그럼 진짜 종말론적인 삶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해 회복돼야 돼요. 회복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종말론적인 거예요. 아멘. 회복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기회의 창이 열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가 애트입니다. 아주 딱 맞는 적절한 그때, 기회의 창이 열리는 때. 그러나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춰 서 계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일하세요. 물론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그 위치에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기 아름답게 하다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아름답게 하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빛나다, 두드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 납니다. 세상에서 두드러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대표적이에요. 최고의 모델입니다. 자연적으로 볼 땐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한테. 그죠? 그리고 아버지도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했지만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속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로 계속 갔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는 어느 자리, 어느 곳, 어떤 사람한테 붙여지든 그는 두드러졌고요,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요셉의 삶 가운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그가 형통했다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심을 따른 형통이 각 가정마다 일터 가운데 2014년을 향해서 풀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는 모든 시간 가운데 기회의 창을 열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원하신다면 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좀 넓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체 그림을 좀 퍼즐을 보고 계시면서 전체를 보면서 퍼즐 하나씩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양이 같다고 다 그 자리가 아닙니다. 퍼즐 맞춰보셨죠? 비슷한 모양이라고 딱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서 놓다 보면 아니었네, 다시 뜯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좀 더 넓게 시야를 보면 볼수록 퍼즐은 빠르게 온전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 고대 근동 지방 전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될 그 이스라엘 족속, 거기에 유다 지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그 민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그 시대에 쓰신 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그에게 꿈으로 임했고 다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회를 붙들고 요셉은 특별히 성실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자연적으로도요, 게으름은 시간을 다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보디발 집에서 청소할 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청소할 때 그렇게 바닥을 닦고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처음에는 형들을 향한 그러한 원한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엄청 깨끗했을 거예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닦아대서. 어쨌든 성실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나라나 도시나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실 때, 또 어떤 영역들 가운데 행하실 때 그 계절 속에서 개개인들의 기회의 문이 열려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가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영역에 전문 영역에 있으신 분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성의 기름을 부으시고 탁월함의 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이것들이 개개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6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아멘.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다. 누가 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래전부터 앞으로는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다고 말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에 말한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회복의 사역을 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이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좋습니다. 맞아요. 중요한데요.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가정이 해야 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수없이 많은 자녀들, 18명인가요? 수잔나가 키워냈던 게? 네? 16이었어? 난 18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 그 아이들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시대를 바꿨다.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신 그분의 손길 안에서 그들이 바르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 그들 통해서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꿨어요. 변화시켰어요. 개혁시켰어요. 가정회복이요. 왜 우리 어머니들은 수잔나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셋을 키우든 우리가 수잔나 같이 날 수는 없겠죠. 그러려면 결혼을 한 17, 18살부터는 해야 돼. 그리고 매해 열심히 창조해내야 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회복에 여러분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회복시키는데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주님의 생각,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 가운데 일어납시다. 회복을 다시 꿈꿉시다. 여러분 오늘 회복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다시 선포하십시오. 내 일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내 비즈니스가 곧 하나님의 사역입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을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야 이제 내가 너에게 장차 나타낼 것,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각성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읍시다. 고정관념,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것들을 좀 내려놓자고요.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합시다. 이건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지금까지의 과거의 패턴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들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새로운 계절을 주시기 원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는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그분은 창의적이십니다. 아멘.
틀에 박힌 분이 아니에요. 아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그것대로만 역사하는 분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밖으로 역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러나 그분은요 아주 창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문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경우는 내 성격과 맞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제안해왔던 것들이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에 문을 통과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해서 뛰어넘으려면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회복의 때에 시간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오늘 이 회복의 때와 기회의 문들이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핵심을 결론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삶은 본질이고요. 첫 번째,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아침에 큐티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연구할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 분야는, 그 영역은 회복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회복됐다고 우기지 마세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걸 직시한다면 그것은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이 부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복을 주신데 위로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위로를 받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헬라어로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가까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시고 우리를 재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교회의 비전과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교회의 문화에 순응하고 적응하기를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시간 전쟁이니까. 시간 전쟁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이 교만이 처리받는 가장 효과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따라 새로운 계절들을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경적이고 교회 부르심에 콜링에 맞는 문화로, 이 문화는 중요한 틀입니다.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문화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 전쟁에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그러한 순종,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에 두 가지 핵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움직여 나가셔야 됩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아도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에서 기관인 교회의 그러한 질서나 권위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꾸 버거워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면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나 성경에 벗어나는 거 얘기하면 절대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의 직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신 거죠. 근데 저에게 맡겨진 약물이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약물이는 시온의 영광 교회 약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아오면서 저희 부부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애통하는 기도를 그동안도 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말 성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는데 다 마음을 찢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예. 교회 전체가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할 때 임재가 새롭지 않으세요? 저만 새로웠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가까이 이끌어 무언가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창을 여러분 지혜와 계시장 안에서 오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붙여진 권위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아멘. 자원함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아니면 염려와 낙심과 낭만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여 나가지 못하는, 내 의지를 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감정의 문제를 정복하고 기회의 창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는 더러운 육의 소욕을 따라 역사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불의를 이 시간에 끊어내고, 그리고 특별히 게으름의 문제를 오늘 끊어내고, 하나님 내가 성실로 식물을 삼기 원합니다. 주님 2014년을 향해서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회복하실 때가 바로 그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사 가운데 회복의 시간 가운데 많은 것들을 빠르게 회복시키시는데 주님 그 회복의 통로로 또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